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새벽 전에 깨워주셔서 새벽부터 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까지 은혜의 펴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정말 이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제 참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날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사오니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참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참 믿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더욱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근신하고 깨어라, 이제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거나 이 세상 것에 삼킴맞는 그러한 심령들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해주셔서 날마다 깨어서 늘 기도하며 주님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책을 가까이 하며 이제 참 입술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 입가에 흘러나올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 이 말씀 앞에 함께 참 늘 은혜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은혜 가운데로 주님께서 한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도 주 예수님께서 참 축복하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 심령의 불행을 주님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평강을 저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증거를 우리 심령 안에 모실 수 있도록까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스승님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어제 말씀이 시간이 되어서 우리 중간에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도 그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고 이 참빛, 우리 요한복음 1장 보시면서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3절부터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어디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빛이랍니다. 빛.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분. 그러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있다면 빛의 역사도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한 거 보니까 이거는 인생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우리 4장에 사망의 땅, 흑암한 땅 가운데
큰 빛을 비추셨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들추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 흑암한 땅, 이 사망 땅, 다른 말로 공허한 땅, 혼돈한 땅, 그것이 바로 인생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이거를 어떤 이 자연계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다 누구를 향해 말씀하신 것이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신 건 뭐냐면 바로 인생 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만 가지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지으신 아름다운 그 자연의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은 계속 인생들에게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건 바로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지금 그 빛 대신 그 빛을 비췄지만 깨닫지를 못한다 그 얘기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길 원하면 주님 앞에 늘 기도할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찬송해 보면 예수님 알기 더 원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도 알기 원한다는 건 뭐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베들레헴 마음권에서 오신 예수님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마치 그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다, 믿는 거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표현.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예배의 그 신자가 아닌 이방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예수님만 알기 원한다는 건 이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증거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거기 우리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뭘 말씀하면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계의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지금 모든 사람은 그렇게 믿고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 우리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냐?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라고 했어요. 거긴 하나님으로 나와요. 하나님과 여호와 이름이 등장하고 또 나타나는 진리가 조금 다릅니다. 6일 창조할 때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뭔가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못 깨닫고 있어요. 우리 오늘 아침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도 오셔서 다시 창조하러 오셨어요. 뭘 창조하러 오셨냐? 영원한 생명 세계를 창조하러 오셨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 세계를 창조하러 오시는데 그 창조의 모든 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창조할 수 있는 재료가 있어요. 재료. 그 재료를 또 이 보이는 세계의 만물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소경이냐? 성경의 소경이에요. 왜? 그냥 글자만 읽지. 그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런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 가면 히브리서 1장 먼저 가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우리가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말씀 거기.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런데 아들로 말씀하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새롭게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지으신 그 창조하신 만물은 어디 있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또 뭔가 만물을 창조하셨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아무리 읽어도 그냥 읽고 지나가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 만물은 무엇인가? 다시 거기 봅시다. 우리 그 2절에 그렇죠.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또 마지막이냐, 마지막 말세, 이 마지막 세상 끝, 이 부분도 아주 꼭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뭐 말세다 종말이다 하고 성경을 자의적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역사가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마지막으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 이게 종말에 관한 비밀도 여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또 지으신 그 세계는 어느 세계냐 그 얘기.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오셔서 지으신 이 만물, 그 아들이 오셔서 모든 세계를 또 그 아들께서 오셔서 지으신 세계는 어떠한 세계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아들이 오셔서 또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새 하늘 새 땅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새 하늘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계시는지요? 왜 자꾸 이 말씀을 하냐면 이 말씀을 깨달아야지. 이것이 성경을 여는 창조의 비밀과 세계를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열쇠가 없어요. 마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듯이 창조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열지를 못해요. 그 열쇠 어디 있냐고요? 성경에 있어요. 예, 성경 안에 말씀으로 감춰 놓으셨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우리 그러면
죄를 사하는, 거기 우리 3절에 그렇죠? 3절에 4절에 3절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계신 위엄에 우편하셨느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10절을 가서 읽겠습니다. 내가 자꾸 10절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땅과 하늘이 멸망을 한답니다. 그렇죠? 멸망을 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뭘 말씀하시나? 뭔가 갈아입는데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의 기초가 그것이 다 뭐다? 멸망을 받는다.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건가? 그렇죠? 예? 예. 우선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이제 여기에 이런 말씀을 자꾸 눈이 조금씩 자꾸 열리셔야 됩니다. 예. 경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예. 자, 우리 골로새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 1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총명에 그랬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분명히 신령한 지혜가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계명과 지혜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로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대요. 그것으로 우리를 채워간답니다. 자꾸만 이런 은혜를 나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성경 이런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셔야 돼요.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이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는다고 거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지혜를 얻으시려면 성령의 감동을 해서 기록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온종일 묵상하고 생각날 때마다 자꾸 묵상하는 그런 분들이 성령께서 자꾸 깨우쳐 주세요. 깨우쳐 주시고 깨달은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자꾸 채워가야 돼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채우게 하시고 주께서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시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꾸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 아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66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증언한 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을 자꾸 깨달아가고 이 말씀 앞에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앞에 깊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이런 분들은 정말로 복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삶을 남은 여생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아주 힘쓰고 애쓸 것입니다. 예. 그리고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어깨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는 우리의 흑암의 권세에서, 그는 우리를 어디에서요? 흑암의 권세. 자, 흑암의 권세, 캄캄한 권세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캄캄한 권세 아래 갇혀있던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성경은 흑암한 땅, 사망 땅, 공허한 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흑암한 땅,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렇죠? 이게 권세가 있어요. 권세. 예. 사망 권세. 왜냐하면 마귀도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권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짐승이 용의 권세, 그 능력을 가지고 역사한다 했어요. 참 대단합니다. 이 권세가 아주 대단해요. 근데 아무도 이 권세를 이길 자가 없는데 누가 이기셨냐면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 이 물질의 권세를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나 누가 이기셨냐?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못 날까? 이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어디 권세? 흑암의 권세, 물질의 권세, 예? 이 권세 아래 갇혀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바로 그 예수님,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다들이나 주관이, 그러니까 창조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세계.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들어서 깨닫기를 좀 원하는 거냐면, 우리가 보이는 세계,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 그런데 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답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육의 세계는 볼 수가 있어요. 예. 저는 이게 제주도에 있는데, 제주도에 이렇게 보면은 참 제주도가 왜 이렇게 보물섬이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그 자연들이 있는 데는 이 제주도가 화산섬이에요. 화산섬. 예. 그래서 이렇게 참 그 세계적인 그 참 유네스코로 등록된 것도 많고 아름다운 건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육으로 우리가 보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창조 세계입니다. 예. 해, 달, 별, 예. 이런 육의 세계.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대요. 예. 그렇죠? 거기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 만물이 그에게 창조가 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깨닫고 있고 믿고 있고 그랬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대요. 도대체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창조된 창조 세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예. 우리가 이것을 함께 깨닫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는 건,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우리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무슨 눈으로? 영의 눈은 볼 수가 없는 세계. 예. 영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세계. 이 세계를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 되시고, 그렇죠? 예. 그분이 그렇게 창조됐다 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창조된 만물 먼저 계시고, 그렇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네. 그래놓고 거기 보면 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요. 그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대상이 누구냐면 거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렇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이거 가지고 지금 성경은 계속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것들이나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를 기뻐하심이라. 예. 누구와? 그 예수님과 만물, 그 땅에 하늘 것들이 화평을 이루다. 화평. 예. 이걸 다른 말로 죄사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과 한 땅에 있는 건 하늘에 있는 건 그거를 죄사함을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바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생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죄를 사해서 그 흑암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고통에서, 거기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것이 뭐냐면 창조, 만물을 창조하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창조의 비밀. 그러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매가 걸으며 그랬어요. 소경이 눈을 떠야지 이 보이는 세계, 아니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마태복음 우리 13장 가서 보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 비밀장이에요. 천국 비유 비밀장.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그렇게 또 비밀로 감춰놓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천국을 증거하면서 35절에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그랬죠? 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시. 창세로부터 뭔가 감춰놓은 게 있대요. 그것을 예수님은 드러내러 오셨대요. 무엇을 가지고? 참 빛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내일 새벽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창세 때부터 뭔가 감추인 것이 있답니다.
우리 그 말씀 보시고 바로 인생의 재창조의 비밀, 인생의 재창조의 비밀. 예.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아들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 세계를 들어간 이것을 뭐냐면 창조의 어떤 비밀로 감춰 놓으셨답니다. 이 말씀은 내일 새벽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좀 증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치는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승리하시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